what shall we compare? The kingdom of Jesus, not a seed. It's small, it's sown, it's tended and grown, and it's sturdy in you and me. Its branches never break, and its fruit never withers. But his kingdom is. 자, 우리 이런 말 있죠. 유일무이. 둘도 아니고 오직 하나. 오직 하나만 강조하는 겁니다. 독보적이다. 그런 말 쓰기도 하죠. 대체불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 그때 쓰는 말이에요. 필수불가결. 꼭 있어야 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성경에는 이제 오직, 다만, 뭐뭐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성경은 저런 유일무이, 대체불가, 필수불가결이라는 저런 수식어를 오직 한 분, 예수님에 대해서만 저런 수식어를 써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오직, 다만, 뿐 이제 저런 수식어를 앞에 붙입니다. 자, 우리 이런 말씀들이 있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같이 읽죠. 나로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읽죠.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오직 그 다음에 본 자, 온 자, 예수님만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100% 정확한 증인이에요. 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단 0.0001%의 오차도 없는 100% 정확한 예수님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왜? 오직 아버지께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구름 속에서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제 그 말 이후에 저렇게 됩니다. 오직 시작.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구약의 위대한 인물도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딱 예수님만 남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이제 아들 예수님을 전면에 등장시키시고 오직 그분의 말씀 들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저렇게 성경은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저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진짜 천지차이나고 아주 극단적인 차이가 나는 결과가요. 그러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과 인생의 끝의 결말이 완전히 천지차이 난다는 겁니다. 좀 전에 그걸 하나 못 보고 넘어갔네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있으면 먼 데 있는 이제 종도 나요. 그리고 이제 병자들이 막 와가지고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다만, 우리 마태복음 6장에는 먼저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다만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라. 순종해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저렇게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정말 유일무이하고 대체불가하신 분이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 그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두 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주시고, 반대로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에게 아무 혜택을 얻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어떠냐가 그 사람의 삶과 영원한 운명을 좌우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가 우리한테 찾아오는 어떤 전주곡, 입구, 그 다음에 현관, 통로,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하늘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도 같이 읽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는 것 전부 다 아들 예수님 믿음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가 봤죠. 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 밑에 얼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전부 다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든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얼마든지 숫자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승리는 전부 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이름이 왜 붙여졌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우리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름 중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은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크시고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하시고 귀한 분이신데 사람들이 미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계실 때 봤던 많은 사람들, 뭐 바리새, 사두개 같은 사람도 그렇고 사람들이 예수님 누구신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저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정말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크고 귀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분이신데 그만큼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마치 비밀같이 공개된 비밀인데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저렇게 유일무이하시고 대체불가하시고 필수불가결하신데 크신 분입니다. 자, 근데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맞아요.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게 있고 구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은 이 세상 살면서 다음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약속된 것들이 풍성히 임하고 반대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저 말씀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마음에 받아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저 약속을 나의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러잖아요. 처음 믿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그렇죠.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어린아이같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보증하신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고 구할 때 주님이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저렇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시면 너무나 좋은 게 많아요. 진짜 이루 헤아릴 수 없다라는 말이 딱 맞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주님이 구체적으로 주시는 것들. 첫째로 생명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의 생명, 혼의 생명, 마음의 생명, 육의 생명, 몸의 생명, 그리고 영생.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생명은 전부 다 예수님으로부터 요한복음 1장에 그랬죠.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생명을 주세요. 영의 생명 주시고 혼의 생명 주시고 육신의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계시면 어떤 혜택과 유익이 있는가, 어떤 선물이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죠. 인간이 겪어야 될 고통과 슬픔과 많은 것들을 전부 다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당하시고 담당하십니다. 우리 쭉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이 전부 다 대신 짊어지시고 당하시고 담당하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피조물인 인생들을 위해 가지고 죄와 짐과 슬픔과 고통과 이걸 전부 짊어지십니까? 저게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란 분이 내게 오셨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자,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두 절 같이 쭉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우리 예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데 스스로 가난하게 사셔가지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시고 가난하게 사시다가 머리 들 것도 없이 사시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가난이 우리에게 뭐예요? 부요함, 풍성함, 그리고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그 셈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죄악만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적, 경제적 결핍조차도 전부 다 우리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자, 저것만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함께 하신다고.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함께 하시고 다음 세상에 함께 하세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저기에 내가 누구? 예수님이 우리 20절이죠. 1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죽는 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쭉 함께 계실 예수님 누구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저 말씀이 놀랍고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정말 많은 걸 주세요. 아까 봤죠? 고통과 슬픔과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결핍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 함께 계세요. 함께 계시면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도 그렇죠.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 같이 읽죠. 내 아버지께 시작.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고아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신자들이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없어서 주님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신앙생활하다가 떠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그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감당하면서 삽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세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임재하시고 보여주시고 저게 이제 주님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축복입니다. 자, 그것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그랬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거주지가 어디냐면 우리 심령 속이에요. 우리 영혼 속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1서 3장에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같이 읽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셋째 넷째 줄 시작.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와 선물은 독보적이에요. 유일무이해요. 아무도 주님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 어떤 것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우리한테 정말 숫자, 종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걸 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면은 우리 예수님 주시는 완전한 평안과 기쁨을 우리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특히 우리가 이제 죽고 사는 그런 싸움이 있고 씨름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특히 마귀와의 전쟁이 있어요. 마귀와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자 동시에 현실적 전쟁이에요. 이런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가 사는 현실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현실은 도둑놈이 있어요. 마귀, 살인자, 이간자, 그리고 속이는 자, 세상을 꿰는 자, 이런 이름을 가진 마귀가 있고, 근데 그놈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근데 우리에게 누가 아니 예수님 계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바람과 풍랑을 잠재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 우리 같이 한번 읽죠. 내가 온 것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진짜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려면. 그리고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경계선이 뭐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거기서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다음 세상으로 건너가기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이 싸움에서 계시록 12장 11절에 그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괴롭힘을 이기고 마귀의 속임과 거짓말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피와 예수님 말씀만이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거예요. 유일한 무기.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는 우리의 임전태세라고 그러죠. 이 전쟁에 임하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무슨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싸움에는 이긴다라는 그런 이런 전쟁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제 무기가 뭐냐? 우리 같이 읽죠. 12장 11절 또부터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저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 판판이 속아요. 세상의 일에도 속고 신앙에도 속고 다 속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있어야지만 뭐냐면은 속지 않을 수가 있고 미로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길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제 개인적 경험에 따르면 마치 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지뢰가 많죠. 뭐 인계철선 있고 지뢰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은 오물이 많아요. 죄가 많아요. 근데 이런 죄와 위험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래 뭐냐면 예수님 말씀 없으면 그냥 웅덩이에 빠져요. 그냥 지뢰와 인계철선과 오물에 그냥 피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예수님 피가 뭐냐면은 저 원수마귀와 싸우는 유일한 승리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진짜 못 살아요. 이거는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야. 예수님 없으면 이 땅에서 자기를 지킬 수도 없고 마귀의 공격과 거짓에서 자기를 지킬 수도 없고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막무가내로 공격하는 마귀에 의해 가지고 공격을 당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 필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마귀를 저렇게 얘기하셨어요.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자, 우리 예배서 6장 12절은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현실적 상대가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와 귀신들이 있고 또 그들의 부하가 되고 그들에게 이 속해 있는 권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저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 연합군을 누가 이기겠어요? 마귀와 귀신들, 그 다음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마귀.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개인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저 씨름은 싸움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그분이신 무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피, 그리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의 피 말고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고 주신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직 예수님만 줄 수 있는 은혜, 혜택 선물은 생명과 영생, 영혼육. 우리 혼의 생명도 되게 중요해요. 정말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또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혼의 생명, 지식, 감정, 의지, 감정이나 이런 정서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통을 겪어요. 이거는 전부 다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될 만큼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영혼육의 생명, 영생,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죄악과 징계와 가난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평화, 평안, 치유, 풍성한 삶, 임재와 동행, 의와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주세요. 이 전부 다 은혜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재주로는, 우리의 자격으로는 받을 수 없는데 무자격자인데 우리한테 과분한 선물과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받아야죠. 받아야죠. 예수님이 주시는 거를 받아야 돼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데, 자, 근데 저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예수님의 선물, 예수님의 혜택에 딱 한 가지의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한 가지. 우리의 자격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이거 하나만 준비하라 하신 거예요. 뭐냐 하면은 천국 선물,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에게 주시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장 21절 마태복음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천국과 영생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예수님 통해 주시는 모든 선물은 전부 다 뭐냐 하면은 한 가지 조건,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 믿고 순종. 로마서 1장과 끝장에 바울이 말했던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한 그 말입니다. 자, 우리하고 항상 함께 계세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아버지,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가장 높으시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끝장 끝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따르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도 기근이 아주 그냥 범람하는 곳에서도 위험한 곳에서도 죄악이 관여한 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키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전제예요. 전제 조건이에요. 천국도 영생도 풍성함도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도 전부 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데 딱 한 가지, 그분의 계명,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영적인 신분, 우리의 영적 신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수님과의 관계도 여기 달렸다는 거예요. 같이 읽죠. 내 아버지의 시작.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이에요.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주시는 게. 근데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우리한테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고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우리 속에 이제 죄악이 있고 욕심이 있고 우리 안에 순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밖에도 순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진리예요. 세상의 풍조도 그렇고 사람들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의 어떤 죄에 대한 둔한 여러 가지 것들, 이 세상이 욕심과 죄악으로 우리 속도 그렇고 세상도 욕심과 죄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정말 어려워요. 순종만 통과하면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순종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정말 거짓된 것들이 많다. 특히 영적 세계, 신앙 세계 안에도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보세요. 소경된 인도자, 그 다음에 독사의 자식, 그리고 이제 많은 그런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뭐 그때만 그랬겠어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우리 밖에도 이 다음에 신앙의 영역 안에도 진짜 주님이 주신 그 순종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축복의 그 정말 현관, 입구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로막는 데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미로 속에 들어가지 않고 제가 이제 어떤 때 보면은 진짜 미로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 유튜브 세계를 보면은 야, 어떻게 저 정도로 미로에 들어가느냐, 나올 수 없는 미로에 끝없이 들어가요.
그래 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공부하면 신천지나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진짜 미로 속에 들어가요. 나올 수 없는 길을 막 들어가요. 돌아올 수 없는 길. 다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 보니까 뒤에 봅니다만 사람들이 만든 각종 철학, 교리, 그 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믿음인지 교양인지 뭐 지식덩어리인지 알 수 없는 게 들어와 버려요. 이게 뭐냐면은 미로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어려움 속에 들어가 미궁 속에 들어가 버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그런데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순종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리고 순종으로 나가가지고 우리 앞에 말씀하신 그런 축복과 승리와 영생의 나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이걸 자꾸 까먹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시작.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절대 원칙이에요. 공의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행한 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세요. 반대로 불순종하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요, 귀신들이 덤벼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귀신의 집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순종,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진감래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려운 걸 통과해야지 좋은 게 온다 그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갔을 때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꿈꾸지도 않고 있는지도 몰랐던 좋은 것들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그 지점을 통과하면. 자, 구약 신약 똑같아요.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구약 신약이 똑같아요. 뒤에 베드로전서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믿는 사람의 본분이요. 최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최상의 삶의 방식. 제일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이 돌보세요.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신약이 똑같잖아요. 선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따라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우리 성령님이 우리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깨끗하게 하시는데 피와 함께 같이 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순종함.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받는 사람은 나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니 내가 순종. 그러니까 순종과 보혈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보혈을 받는 사람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 받는 사람은 순종함에 하나님께 약속한다.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시니까 당연하죠. 핏값 주고 나를 저 마귀 소유에서 건져내시고 꺼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새로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보혈을 받은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장 2절 시작. 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순종하며 사는 삶에게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더욱 많을지어다.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순종을 좋은 것으로 갚아주세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같습니다. 순종이 어렵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많아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그 힘이 우리 안에 없고 우리 안에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정말 억지로 요만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갈 길이 많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너무 많은데 못 나가는 거예요. 자, 주님이 주시는 순종의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봤었죠.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 6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셔야지
내 재주로 내 본성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순종의 힘과 능력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은혜인 거죠. 왜 그러냐면은 주시는 것도 크지만 순종할 힘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힘을 내게 공급해 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주시는 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점점 더 뭐냐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것이 우리를 채워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요. 우리가 점점 예수님으로 채워집니다.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골로새 2장 10절 둘째 줄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모든 통치자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천하무적 강력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못 보는 걸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걸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삶의 방식이에요. 최고의 인생관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뭐냐면은 교회도 그분의 충만한 교회도 예수님 충만. 그러니까 교회는 뭘로 충만하느냐?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임재.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 안에 충만해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러니까 만물이 뭐예요? 세상, 사회, 우리 이웃.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요. 왜? 먼저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만물과 사회와 자연과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거기에 질서가 있고 거기에 거룩함이 있고 거기에 평안함이 있고 거기에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내가 예수님 충만, 교회가 예수님 충만. 그러면 세상이 예수님 충만. 세상이 누구예요?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 곳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게 얼마나 소중하고 유익한 도미노와 같이 좋은 일, 선순환을 이루는 일인지 몰라요. 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질수록에 이 세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세상의 소금, 이제 믿는 사람과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돼요. 그래서 부패를 막고 타락을 막고 세상에 빛이 되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그냥 믿는 신자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얘기가 그거죠. 나는 예수 중독자. 술 중독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중독된 자, 예수님이 철두철미 예수님이 머리밖까지 가득 채우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죠, 그분이요. 그러니까 그 일제회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시고 그냥 진짜 순교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셨죠. 자, 예수님이 충만해지면은 뭐예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빛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니란 얘기 뭐예요? 예수님으로만 충만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잡다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우리 그 전에 있던 교회 뒤에 건물 집 짓는 거를 이제 잘 봤어요. 이렇게 같이 비슷한 시기에 제가 아는 어떤 알게 된 이웃 어떤 분이 이제 그 집을 짓는데 보니까 지금 보면은 집 안에 바깥에 보면 대리석이 쫙 깔려 있죠. 근데 대리석 안에 뭘 넣나 봤더니 별걸 다 집어넣습니다. 작업하다가 남은 쓰레기도 집어넣고 지푸라기도 집어넣고 옷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겉에는 대리석인데 그 안에 스티로폴감 이런 게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돼요. 그러면 거꾸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안 되는 얘기 뭐냐면은 너무나 잡다한 것들로 우리 속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냥 교회와 신자에게서는 착한 행실이 넘쳐요.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 속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선물이 그 속에 가득하니까 뭐냐면 착한 행실이 넘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당연히 저렇게 됐으면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무슨 뭐 사회적 인식인 이런 것들이 절대로 지금 같지 않죠. 절의 절반 그런 모습으로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것이 아닌 걸 나가야 돼요. 대신에 예수님의 것이 채워지면은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면서 동시에 뭐냐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피조물, 우리 22절에 보면은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세상이 힘들어요. 그냥 사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전부 다 탄식하고 고통에 너무 힘든 게 많아요. 아이들도 힘들어요. 노인도 힘들어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너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발전했지만 자살률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청소년, 청년, 또 그 다음에 노인.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 불안정, 그 다음에 물질적인 어떤 관계적인 결핍 같은 것들,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하고 고통을 해요. 인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상도 그렇고, 이렇습니다. 자, 근데 그런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뭔가를 해주기를 원해요. 우리 같이 한번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영광스러운 자유. 다르다.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 때 막 흑사병이 돌아요. 근데 다 도망을 가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전염병 부는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아지 거기서 자기의 생애를 마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자유스러운 거야? 영광의 자유, 영광스러운 자유, 한 예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진짜 자유한 거예요. 이런 죄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인생의 많은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가 피조물들이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저런 걸 누려요. 그래서 힘든 사람들이 나도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하고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썩어짐의 종로로 그냥 사람들이 사실은 사람이 대부분 알아요. 삭개오도 알았어요. 우리 내 삶이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계속 물질을 쌓는데 그 물질이 반대 뭐냐면 자기 가족들에게는 그냥 옥죄요. 주변 사람들하고 자꾸만 이렇게 갈등을 빚어내요. 그러니까 썩어짐의 종로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따라가 보면 썩어져요. 우리 뭐 이건 그냥 가까운 우리 현실 속에서 가까운 역사 속에서 봐요. 썩어진 것 하나가 끝에 가가지고 정말 힘들어져요. 썩어짐이 종로로 돼가지고 썩어짐이 이제는 어느 시점 지나면 자기 마음대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좌지우지해요. 인생을. 결국은 뭐냐면은 종말은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데서 벗어나는 것도 예수님으로 믿는 사람이 충만해지고 교회는 오로지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그럼 뭐냐면은 피조 세계가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많이 안 바뀌었죠? 그 다음에 미국도 많이 안 바뀌었죠? 무슨 얘기예요? 신앙이 예수님이 이끄시고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현실을 이제 반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한 꼭 필요한 예수님 충만, 예수님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첫 단추, 그 다음에 예수님 충만까지 쭉 갈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 같은 게 있다 치면은 그 고속도로의 시작과 출발지는 뭐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마침내 충만해져 가지고 정말 빛이, 은혜가, 생명이, 풍성함이, 거룩함이 우리 속에 올 수 있는가? 이거예요. 히브리 12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쭉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 이 마귀는 계속 해가지고 예수님 말고 다른 대체품을 만들어요. 뭐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등장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 안에도 예수님 말고 보려고 하는 게 무지무지 많아요. 뭐 많아. 근데 하여튼 믿음의 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믿음의 시작. 주라는 말이 시작, 창시자인데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시작시켜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또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다가 완전하게 완성시키시는 분도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눈을 고정하라. 예수님의 눈을 고정하라. 저 말이 우리 수학의 시작은 뭐 구구단이에요. 구구단을 외워야지 돼요. 그 다음에 영어의 시작은 알파베트 단어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이 충실해야지. 손흥민이가 그렇게 잘하는 거 보여요. 아버지가 8년 동안 기본기만 한 거예요. 그냥 친구들이 다 떠나요. 동료 학생도 떠나는데 손흥민은 떠날 수 없어요. 자기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8년을 거치고 기본기에 충실해요. 우리 신앙의 기본기 뭐냐?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자, 바라보는 게 힘이 있어요. 바라보는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도 뭐냐면은 와서 보라. 우리 지난주 금요일 봤어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와 보라. 당신에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 확인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보면은 인생 걷는 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보라. 와서 당신 보라 그러십니다. 자, 우리 삭개오가 좀 전에 말했지만 힘들었어요. 그냥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많은 부를 쌓았는데 그 쌓아진 부가 이웃들로부터 부당하게 뺏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져요. 힘들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자기와 가정의 그런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고 탈출하고 해방된 것은 그 이유는 뭘까? 이거예요. 19장 3절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소문을 들었는데 저분을 본 사람들이 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몰랐어요.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근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못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지나가실 그 동선을 아니까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니. 저 때는 예수님 잘 모를 때예요. 모르는데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보기 위해 가지고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야, 저 삭개오다. 그냥 우리 하는 말로 저 인간이 왜 저기 왔냐 뭐 이런 식의 말도 들을 수가 있고, 야, 여리고에 둘째 셋째 가는 실력자가 어떻게 저기가 있냐, 예수님 편인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말을 들을 수 있음을 불구하고 그냥 보고자 하고 보기 위해 가지고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려고 하고 거기에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가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있는 곳, 예수님을 예배하는 곳, 예수님을 나누는 곳,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하여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삭개오 예수님하고 초면이에요. 삭개오 예수님 전에 소개받은 적 없고 이름 드린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시면서 쳐다보시고, 무슨 얘기?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려고 하면 자신을 보여주세요. 정말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누구나에게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신앙생활 한 7, 8년 했을 때 너무 답답했는데 그냥 빈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한 6개월 동안 정말 간절하게 했어요. 왜? 각종 지식과 정보와 뭐 이런 습관들은 들어와 있는데 진짜 그 가장 중심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보려고 하면은 자신을 보여주세요. 자, 주님이 보여주시고 삭개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시작.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 때문에 삭개오 집안 식구들도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 사람이 예수님 보면은 주변 사람들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수님을 보면은 주님은 당신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그냥 그 일로 끝나지 않아요. 삭개오가 저기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 사람도 다, 다른 사람도 전부 다 예수님 봤는데 그 사람들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냥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 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봤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봐요. 왜? 마음이 이미 꼬여 있고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여튼 저들에게,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 집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변화가 있어요. 냉장고를 열면 찬바람이 내게 오듯이, 이 온풍기 앞에 가면 따뜻한 바람이 오듯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말해요. 예수님 무슨 암시 준 것도 없어요. 삭개오가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얘기를 해요. 자기의 믿음과 변화된 자기를 보여드려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구 것 뺏은 거 있으면 내 입에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변화해요. 변화해요. 예수님 보면 그냥 내가 그전에 좋아하던 게 싫어져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이 허무하고 썩어질 길인 거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변화가 생겨요. 자, 삭개오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 삭개오 한 사람이 예수님 보기 원했는데, 보고자 하되 보기 원했어요.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계속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경 속에서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기 원하고 알기 원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보상하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좋은 길을 예비하고 있다.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죠. 일견. 한 번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보는 게. 저는 지금도 이제 기억해요. 논산훈련소 마치고 용산에 용사의 집에 왔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아시고 용사의 집이 이제 바깥에 담이 있어가지고 만날 수는 없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그 담장 바깥에 계신 거예요. 직선거리로 한 10m쯤 떨어졌어요. 저는 2층에 난간에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근데 거기서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눈에 담았어요. 눈으로 봤어요. 부모님 보고 소리도 질러도 전달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부모님을 보고 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대로 갔어요. 그리고 자대 가가지고 이제 한 3개월을 이제 대기병으로 이제 신원주에 끝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근데 그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기다리면서 저한테 힘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마음에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고 그리고 이제 자대 가가지고 석 달 동안은 이제 이렇게 제 신원조회가 통과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또 근데 반대로 뭐냐면은 우리 영어로 그러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그러니까 눈으로 안 보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고 눈으로 안 보면 잊어버려요. 눈으로 안 보면 잊어버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이 감동이 없어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눈으로 보면은 그게 우리 속에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그럼 눈으로 보면은 생각하게 되고 점점 더 깊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 3장에 그런 말씀하셨죠.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봤더니 또 이런 분이신 거예요.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저렇게 능하실 수 있을까? 저렇게 진실할 수 있을까? 보고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깊이. 우리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본 사람은 생각하게 되고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자꾸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요한복음 6장 54절, 5절, 6절 같이 쭉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두려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나고자 하고 그러면 그분을 생각이 나고 우리 생각 속에 모시고 또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그분의 살과 피와 피로 세우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먹고 마시라는 말씀과 같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말씀을 암송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속에 점점 예수님의 것이 채워져요. 그럼 뭡니까? 이런 능력이 있어요. 3층의 어둠은 아침에 누가 쫓아요? 제가 쫓아요. 어떻게? 스위치 탁 키면 어둠이 탁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그 전까지 내 속에 있던 불안, 초조, 긴장, 두려움, 여러 가지 주님 주신지 아는 것들이 점점 떠나가요. 모래시계가 쭉쭉 빠지듯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내 속에 생명하는 게 떠나가요.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시면 어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평강이 들어오면 평강과 반대되는 불안과 불안정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는 거 하루하루.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어느새 예수님이 차요. 차고 제가 저희 집이 5층인데 처음에 이사 와서 5층 가는 거 걸어 올라가기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20층까지 이제 2번 정도로 이제 일주일에 8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어요. 근데 하루 저는 저의 나름대로 건강하게 산 그 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2가지 있는데 하나는 어렸을 때 많이 걸어 다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매일같이 1시간, 2시간을 이제 걸어서 다니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삼시세끼, 점심은 이제 도시락 싸주셨지만 삼시세끼를 초중고 때 우리 어머니 집밥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어떤 건강의 기초가 많이 매일매일 걷고 매일매일 집밥 먹은 게 나름의 건강의 기초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안에 모셔요.
먹고 마시듯이. 그럼 뭐냐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뭐냐면 내 속에 예수님이 점점 채워지고 예수님 아닌 것들이 떠나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그 다음에 근거 없는 여러 가지 막 마음의 범림 같은 것들, 이런 게 떠나가고 빛이 채워지고 생기가 채워지고 생명이 채워지고 생명이 채워지고 예수님이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마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시작.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시작이 뭡니까? 예수님 보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예수님 보려고 하세요. 사복음서 평생 한 장에서 두 장을 매일 읽어보세요. 그냥 다른 거 읽더라도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장 선명하게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오늘의 살 길을 인도하고 내일을 준비하게 하고 영혼을 내보게 하셔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분을 깊게 생각하고 그분을 먹고 마시듯이 마음에 모시되 그분과 그분의 것을, 그러면 우리 인생에 내가 전혀 꿈꾸지 않았던 믿음, 삶,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들에게 남기고,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피조세계가, 그러니까 사회와 자연과 그 다음에 우리 이웃이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애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여서 날마다 예수님 보는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이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먹고 마셔라 하셨듯이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예수님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지 않고 지나가는 날 없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 영혼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아닌 것들은 다 우리 심령 가운데 떠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세상 것들이 떠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사는 거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속히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To what shall we compare the kingdom of Jesus, if not a seed? It's small, it's sown, it's tended and grown, and it's sturdy in you and me. Its branches never break, and its fruit never withers. But His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or of any kingdom whose ruler's face is on a penny. He comes to